예배드리는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늘 새 힘과 새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는 주님께 기쁨으로 나가도록 하죠.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신 당신은 영원하신 주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 당신은 영원하신 주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약한 자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새 기쁨을 허락하시는 주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찬양인데 한 번 더 고백하고 싶어서 이렇게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라는 찬양이고, 우리 선생님들이 이거 찬송가 원래 가사인데 선생님들 헷갈리지 마시고 찬송가 멜로디하고 완전히 다르니까 우리 가사에 잘 주목하시며 우리의 기쁨과 참 소망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우리가 기쁨으로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뿐이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나의 생명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예수 뿐일세. 주 얼굴 한번 뵈온 적 없으나 그 눈빛 내게 깃들고 주 손 한번 나 잡은 적 없으나 그 채운 나는 느끼네. 나의 기쁨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뿐이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신 주님,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나의 생명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예수뿐이. 주 얼굴 한번 나 배운 적 없으나 주 얼굴 한번 배운 적 없으나 그 채 깃들고 주 손 한번 나 배운 적 없으나 그 채운 나는 느끼네. 나의 기쁨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의 생명이 되신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뿐이.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이 시간에 함께 같이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를 의지하여서 부족하고 연약하고 자격 없는 우리지만 예수님의 이름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그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말씀 드릴 때, 기도할 때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배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다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봄, 여름을 지나 가을에 이르기까지 계절은 쉼없이 바뀌어감에도 여전히 거리두기와 비대면으로 우리의 삶은 조금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 채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속히 우리 모두가 함께 모여 마음껏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며 믿음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날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학업의 문제, 학교에서의 친구들이나 선생님들과의 관계 속의 문제, 부모님들과의 문제, 미래에 대한 고민과 걱정들, 이 시간 온전히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옵시고 의탁할 수 있게 하옵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하옵시고 삶의 순간순간마다 간섭하시고 세밀하게 역사하시는 주님만을 더 의지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우리 고3 친구들 기나긴 터널을 지나 이제 출구 앞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끝이 아닌 또 다른 시작을 앞두고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모르는 불확실함 속에서 두려운 마음이 클 줄 압니다. 그들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줄 수 있게 하옵시고 일정마다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배성시 강도사님 인허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늘 중고등부를 위해 전적으로 헌신하시는 강도사님 위에 능력 충만함과 은사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맡은 사역들과 모든 맡겨진 일들 위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강도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 저희들 믿음의 아멘으로 화답하며 우리 삶 속에 적용할 수 있는 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비대면으로 또 대면으로 예배드리는 자들 중에 모두가 성전 뜰만 밟고 가는 자 없게 하여 주옵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거룩한 산제사가 될 수 있게 우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 믿사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로마서 11장 11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1장 11절부터 24절까지 신약 성경 254페이지, 255페이지입니다. 집에서 예배드리는 친구도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굴욕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하므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이 시간 추하게 믿지 말자라는 말씀으로 배성실 강도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실 때 말씀의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잠깐 말씀 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 듣는 가운데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아버지 교정하여 주시고 도전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맺기 원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들이 많이 맺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의 약하고 미련하고 부족한 것들은 십자가와 말씀의 권세 아래에 철저하게 가려지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이 오롯이 선포되어지는 주님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전하는 자를 주장하여 주시고 말씀을 받는 자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고 영광 받으실 주님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반가워요. 반가워요. 예.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무슨 자연재해 같이 그렇죠? 뭐가 이렇게 추운지 모르겠어요. 갑자기 하룻밤 사이에 겨울 날씨가 돼버려가지고 제가 추위에 엄청 취약합니다. 제가 남쪽 지방 사람이다 보니까 더운 데서 살다 보니까 더위는 그나마 조금 잘 참는 편인데 추위는 정말 너무 힘들더라고요. 여러분들 또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앞에선 저를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지만 생각보다 제가 많이 허약하거든요. 네, 제가 감기에도 많이 약하고 계절마다 감기를 했었는데 참 여러분들도 이해하시고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아까도 우리 문희쌤께서 기도해 주셨지만 우리 입시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대입 입시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우리 친구들이 혹여나 날씨에도 영향을 받을까봐 좀 걱정이 됩니다. 모쪼록 건강하시고 여러분 수험장에 건강한 모습으로만 가도 여러분 준비하신 거 90% 이상은 나오니까요. 여러분들 몸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몸 관리를 제대로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한 10번 더 얘기한 것 같은데 1교시 언어 영역 시간에 배가 아파가지고 화장실을 갔거든요. 2번 가가지고 언어 영역을 완전히 그냥 시원하게 미끄러지고 그렇게 왔었는데 여러분들은 건강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요새 또 아프면 병원에서도 안 받아주더라고. 열난다 그러면은 병원에서 안 받아주고 딴 데 가래. 검사소 가래. 그래가지고
억울한 일 당할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여튼 조심하시기 바래요. 자, 우리는 지난 몇 주 동안 로마서 특별히 9장에서 11장까지의 파트를 살펴보고 있는데, 이 파트는 유대인들의 구원에 관한 파트라고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 파트가 이제 이번 주까지만 살펴보고 다음 주부터는 그 다음 파트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다음 챕터로 넘어가려고 해요. 유대인 얘기를 오늘까지만 해도 된다는 게 저에게는 엄청난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유대인 얘기를 막 하다 보니까 저도 이게 준비하는 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막 묵상하는데 솔직히 잘 와닿지도 않아. 뭐 민족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특히 타 민족, 특정한 민족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묵상하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막 그래가지고 저로서는 굉장히 준비하는 것이 참 어려웠습니다. 물론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께서 토요일 밤만 되면은 특별한 은혜를 허락해 주셔가지고 막 이렇게 또 여러분들과 나눌 거리를 더 깊이 이렇게 쓰게 하시고 이렇게 해주셨는데, 이번 주까지만 보도록 하고 다음 주부터는 또 다른 챕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뒤에 몇 절 더 있긴 더 있어요. 오늘 24절까지 있는데 읽었는데 사실 36절까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런 거 눈치 없이 지적하지 마시고 그냥 오늘까지가 이 본문의 이 전체 챕터의 좀 이렇게 핵심적인 내용들을 잘 다루고 있고 요약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남은 파트의 내용들을 잘 요약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까지만 봐도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친구들은 오늘 읽은 24절 이후부터 마지막 절 36절까지 오늘 들은 말씀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뒤에 구절이 사실 이해하기 좀 어려운 말씀들인데 오늘 들은 말씀 그리고 지난주에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보시면은 좀 이해하기가 수월할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지난주에 어떤 얘기를 나눴는지 잠깐 얘기해 볼게요. 우리는 지난주에 유대인 공동체가 가졌던 고민거리에 대해서 나눴어요. 이 사람들이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었냐면, 이 사람들이 민족적으로 외부적으로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나라의 주권이 빼앗긴 그런 민족적인 어려움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됐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른 그 민족들을 그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줄 메시아를 보내주셔야 되는데, 사실은 예수님이 메시아셨는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뭐 그런 민족 구원 얘기를 잘 안 하시니까 아니라고 생각했고 계속 기다리고 있단 말이야. 다시 다윗의 나라와 같이, 다윗의 때와 같이 온 그 세계를 호령하던 그 강대한 나라가 되는 것이 이 유대인들의 꿈이에요. 근데 메시아가 오지 않고 계속해서 식민 생활은 오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진짜 우리 민족 망했나? 이런 고민을 했던 거예요. 우리 민족 망했나? 심지어는 구약 시대 가운데에 그 조상님들에게, 우리 아브라함에게 또 여러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언약의 말씀이 혹시 폐기되어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유대인들이 했었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난주에 그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런 불안감을 유대인들이 나누고 있는 공통적인 정서를 그렇게 나누고 있었는데, 거기다 대고 예수님과 바울이 전한 복음은 뭐였어요? 그들이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른다는 그런 그들의 민족 중심에 있는 정체성까지도 건드려 버리니까, 그게 틀렸다고 얘기하니까, 아니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거라고 얘기하니까 이 사람들이 율법을 붙잡고 그나마 자신들의 생활과 정신을 부여잡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게 또 아니라고 하니까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거예요. 복음을.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그 민족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쉽게 말해서 구약에 주어졌던 그 언약들이 신약 시대에 와서 폐기된 것들이 아니라 여전히 유효하고 갱신되어져서 새 언약으로까지 넘어갔고, 이렇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에, 유대인들 가운데에 남은 자들이 있어서,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오롯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구원의 반열에 참여할 수 있는 그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망하게 내버려 두신 것도 아니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알겠지만 최후에는 그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구원하게 되실 거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결국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에게 먼저 주셨던 그 언약이 폐기되지 아니하고 종국에 이르러서는 쉽게 얘기하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리고 그날에 이르러서는 그날까지, 그리고 그날에 이르러서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모든 유대인들이 다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여기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유대인들 중에서도 복음 가운데 돌이킨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될 것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민족이 버려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문맥 속에서 오늘 본문은 한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시작합니다. 우리 11장 1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오늘 본문 11,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늘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요. 성경은 왜 이렇게 말을 어렵게 써놓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유대인들이 완전히 망했냐라는 질문이에요. 실족하여 넘어지기까지 완전히 재기 불능 상태에 됐느냐, 그 말을 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11절에서 바울은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로 넓게 퍼져나갔다고 그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바울은요, 어느 지역을 가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행전을 나중에 한번 읽어봐, 제발 한번 읽어봐요. 바울이 선교 여행을 갈 때마다 항상 그 지역에 도착을 하면은 가장 먼저 향했던 곳이 어디냐면 유대인 회당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어. 근데 유대인들이 거의 대부분 거절을 했지. 그 다음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었어요. 근데 이방인들은 복음을 잘 받아들였지.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도리어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더 전해졌고, 그래서 이스라엘 곧 유대인들이 시기를 하게 된대요. 질투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시기하게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이 유대인들이 망하지 않는 이유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이 구원받은 이방인들의 모습을 보고 참된 구원의 길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도리어 자기들이 먼저 거부를 했지만 구원받고 생명의 능력을 발휘하고 복음의 능력으로 충만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이방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유대인들이 그들의 모습을 보고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저들이 참 구원,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구나 라고 이해를 하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나도 저기에 참여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이 굉장히 역설적인 이야기예요.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시기하는 것을 통하여서 예수의 복음을 그들이 도리어 받아들이게 된다는 이 그림을 잘 기억하세요. 그래서 바울은 13절 1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가 이방인의 사도예요.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으니까 내 직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내 골육이 아무쪼록 시기하여 그들 중에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자랑스러운 것은 무엇이냐면, 물론 많은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이 자랑스럽기도 하지만 또 자랑스러운 것은 무엇이냐면, 자신들이 바울 자기가 전도한 이방인들을 통하여서 자기가 아무리 전해도 믿지 아니하였던 자신의 친족들, 자신의 동족들, 그 유대인들이 이 이방인들을 보고 시기하게 되어서 다시 복음의 자리로 돌아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 나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만 내 민족을 구원하는 일에 참여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너무 자랑스럽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7절부터) 오늘 이제 좀 핵심이 되는 내용인데, 자, 이러한 문맥 속에서 17절부터는 바울이 돌 감람나무와 참 감람나무의 비유를 들어서 다시 한 번 더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요. 여러분, 자 보세요. 길기 때문에 제가 요약해서 설명해 줄게요. 내용을 간략히 설명하자면 이게 어떤 비유냐면, 여러분 돌 감람나무, 자 줄여서 돌이라고 할게. 돌은 돌감이라고 하자 헷갈리니까, 돌감은 이방인들이에요.
근데 참 감람나무, 참감은 유대인들이에요. 여러분 감람나무가 뭔지 알아요? 아는 사람 있어? 뭐 하나 걸어야 되나? 감람나무가 뭐냐면 올리브나무예요. 올리브나무. 올리브나무인데 자 돌감은 저런 야지에서 자라는 아무 데서나 자라는 올리브나무예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영양분을 받지도 못해가지고 열매가 기름지지 않아요. 여러분 올리브가 기름지잖아. 여러분들 그치 기름진 나무잖아. 여러분들 올리브유에 뭐 이렇게 볶아 먹고 하잖아. 그 기름을 짜려고 하는 건데 기름도 얼마 없을 뿐더러 그 기름에서 별로 안 좋은 냄새가 나는 거야. 안 좋은 냄새가 나가지고 돌감람나무는 안 써요 잘. 근데 이 돌감람나무 가지를 베어다가 열매 맺는 가지를 베어다가 참감람나무 줄기에다가 접붙임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접붙임하는 이거는 뭐냐면은 이 가지를 꺾어가지고 이거 지금도 많이 하는 거거든. 이 좋지 않은 줄기에 맺힌 가지를 꺾어다가 여기 좋은 땅에 자라는 줄기에다가 이렇게 붙여가지고 그 줄기에다가 연결을 하면은 이 좋은 줄기로부터 양분을 받아서 그 가지에 좋지 않은 줄기에서 온 그 가지에 좋은 열매가 맺히게 되도록 하는 이걸 접붙임이라고 하거든요. 접붙임이라고 해요. 참 하나님 신기하게 참 세상을 창조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그걸 잘라다가 뚝 떼면 이렇게 되는지. 네? 자, 비록 이 가지가 돌감 가지인데 돌감 가지일지라도 참감 줄기에 접붙여지게 되면 이 돌감 가지에도 좋은 열매, 기름진 열매가 풍성하게 맺힐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정리해 보자면 이런 거예요. 참 감람나무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 공동체예요. 언약 밖에 있었던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로 접붙여지는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참감 가지였던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지 아니함으로 잘라내셨대요. 그치? 열매를 맺지 않으면 가지치기를 하잖아. 여러분들 나무에서. 그리고 그 자리에 복음을 받아들인 돌감람나무 가지인 이방인들을 접붙이셨다고. 그렇게 바울은 이 접붙임의 그림을 통해서 이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로 들어온 이방인의 그림, 그리고 거기에서 내쳐진 유대인들의 그림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이 그림에서 바울이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하나 더 하거든요. 18절에서 20절. 18절에서 2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에서 2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이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접붙여진 가지였던 너희 이방인들아, 잘려나간 유대인들을 비난하고 마치 너희들이 잘나서 거기에 접붙여진 것처럼 우쭐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쭐대지 마라. 너희 거기 덧붙여졌다고 우쭐대지 말라는 거예요. 왜 갑자기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이런 주의를 주는 걸까요? 지금까지 유대인들 잘 두드려 패다가 왜 갑자기 이방인들한테 갑자기 야 너희도 그러지 마 이렇게 하는 걸까요? 왜 이방인들에게 주의를 주느냐?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왜냐하면 당시 이방인들도 유대인들이 망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자, 아까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나눴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불안감의 원인이 뭐였어요? 하나님께 자신들이 버려졌나? 우리 민족 망했나? 이런 생각을 했다고 했지. 근데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을 봐도 그렇게 보이는 거야. 아, 쟤네 망했다. 쟤네는 식민 지배를 받는 백성들이고 저들은 답이 없는 존재들이야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심지어 복음도 받아들이지 않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졌구나.
심지어 어떤 생각까지 하냐면은 하나님의 언약은 폐기됐구나. 저 사람들한테 주어진 하나님의 언약은 폐기되었구나라는 생각이 교인들 안에 있었던 거예요. 이방인 교인들 안에. 자신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대부분 그렇지 않다 보니까 이방인들의 마음에는 저들을 보고 과거의 영광에만 취한 사람들, 또 때로는 아이고 한심한 놈들,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참 사람이 참 무섭고 참 못난 게 뭐냐면 자신과 비슷한 처지에 있거나 또는 자신보다 약간 좀 자기가 보기에 좀 떨어진다고, 나보다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려움에 빠지면은요, 동정해 주기도 하고 도와주려고도 해요. 근데 자기보다 잘났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하면 아무런 동정의 표를 보내지 않아요. 심지어 어떤 경우가 있냐면 내심 통쾌함을 느끼는 경우도 있어요. 어이구 저러더니 잘 됐다. 심지어 안심하기도 해요. 이제 나랑 같아졌네. 이런 식으로. 사람이 정말 여러분, 우리가 안 그럴 것 같지? 우리 마음속에 이런 마음들이 있어요. 그런 사악한 본성이 있는데 복음이 막 전해졌던 1세기 이 로마 세계 가운데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방인들 중에 유대인을 그렇게 대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방인들 중에 유대인들을 그렇게 대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우쭐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 21절에 보니까 여러분 보세요. 오늘 11장 21절 보세요.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참 감람나무에 원래 달려 있었던 열매를 맺지 못한 가지들을 쳐내셨던 것처럼 접붙여진 너희 가지들도 열매를 옳게 맺지 못하면은 처질 수 있다. 물론 하나님께서 버리시고 이런 분은 아니지만 그만큼 너희도 똑같은 처지다 사실은. 그러니까 주의해야 된다는 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인 너희들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 너희라고 뭐 유대인보다 나은 줄 아느냐? 그게 아니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오히려 유대인들이야말로 여러분 정말 복받은 민족이 맞아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언약의 은혜를 이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체험한 사람들이거든. 그런 복받은 민족이 맞아요. 24절에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스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돌 감람나무인 너희들이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아서 이렇게 양분을 받게 되었는데 원래 그 가지였던 것, 내쳐졌던 것들이 다시 접붙이는 건 얼마나 쉽겠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얼마든지 다시 돌이킬 수 있고 또 더 큰 복을 주실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접붙이시는 분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지 가지가 잘나서 거기에 스스로 가서 접붙여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 바울은 유대인들이 망했다고 생각하는 이방인들의 그릇된 시선을 오늘 본문을 통해 좀 교정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주어졌던 언약이 폐기되지 않았다는 것, 그들 역시 결국에는 이방인들이 받아들인 복음을 원하게 될 것이고, 왜냐하면 시기하게 되니까 진짜 진리가 뭐가 있는지 그들도 알게 될 테니까, 그래서 돌아오게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함부로 판단하고 그들이 망했다, 그들에겐 소망이 없다, 이렇게 속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읽은 24절 이후에 25절 26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지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방인들이 충분히 구원을 받기까지 이스라엘이 오히려 복음을 받아들여지지 않게 되는 이런 약간 좀 하나님의 특별하신
설계가 있었고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역설적인 상황을 통하여서 유대인들도 다시 주님께로 돌아올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도 유대인들이라고 하여서도 예수님의 새 언약의 외인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참여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도 유대인이었고 예수님의 제자들 전부 다 유대인이었어요. 누구든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나눈 이야기를 통하여서 이제 우리 좀 삶으로 들여와서 좀 한번 적용해 보기를 원해요. 어떤 모습이냐면 우리 안에도 혹시 유대인들을 손가락질하는 이방인들과 같은 마음가짐, 모습들이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두 가지 경우에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첫 번째,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해서 믿음이 부족해 보이고 약해 보이고 믿음이 없어 보이고 흔히들 얘기하는 교회 안에서 약간 좀 민폐거리로 보이는 애들, 갑자기 분위기 이상하게 만드는 애들, 경건한 분위기 흐리는 것 같은 애들 있지. 왜 없겠어? 있지, 당연히.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싸울 수도 있어. 친구하고 싸울 수도 있어. 교회 안에도 또래 집단이 모이다 보니까 원래 싸우면서 크기는 한데 그 싸움에 골이 깊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꼴 보기 싫은 애들 있을 수 있어요. 쟤는 왜 교회 나올까? 쟤는 뭐 믿음도 별로 없고 분위기만 이상하게 만들고 교회 별로 안 어울리는데 라는 생각 우리 안에 혹시 가져본 적 없으십니까? 그런 생각들 말입니다. 나는 교회 안에 친한 친구들이 있고 나는 그래도 주일날 예배는 빠지지 않고 잘 믿는 것 같은데 나는 그래도 별로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저렇게 교회만 오면은 분위기 흐리고 트러블 메이킹 하는 애들을 왜 교회로 나올까? 안 나오고 저기 옆에 다른 교회 갔으면 좋겠다. 그냥 집에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우리는 모두 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줄기에 모두가 다 접붙여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원래부터 신자였던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누구나 다 자라나며 하나님의 때에 믿음에 주어져서 믿음을 고백하게 된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누가 누구를 판단합니까? 여기에 어울리는가 안 어울리는가를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를 판단하게 될 때 내 안에 일어나는 가장 큰 모순은 무엇이냐면 누군가를 판단하는 나 자신은 어떠한 흠결도 없는 위치에 서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남을 함부로 판단하는 것도 문제지만 정말 큰 문제는 자기 상태에 대한 밑도 끝도 없는 자신감, 맹신이 생기는 것이고 터무니없이 자신의 과에 대해서는 관대한 태도를 보여요. 사실 누군가를 판단한다는 것은 대부분 어떤 경우냐면 정말 교회 공동체를 생각해서 정말 이 믿음의 공동체가 잘 운영되기 위해 필요해서라고 생각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냥 거슬리고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교회라는 그림자 뒤에 숨어서 교회라는 구실로 믿음이라는 구실로 그 사람을 쉽게 판단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냥 마음에 안 드니까 다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래서 이유는 붙여야겠고 교회 안에서 가장 합당하고 합리적으로 붙일 수 있는 이유가 뭐야? 예배 방해한다. 오면은 문제만 일으킨다. 두 번째, 교회 밖에서 교회 안에서 말고 교회 밖에서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십니까?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인데 도덕적, 상식적 수준이 내가 생각하기에 조금 떨어져 보이는 애들 있잖아.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 도덕적으로 좀 부족하고 좀 나쁜 짓도 많이 하고 좀 상식적으로 말이 통하지 않고 또는 나와 완전히 성향이 정반대여서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어떻게 대하십니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어이구, 왜 저거밖에 안 되나? 어이구, 저 교회도 안 다니고, 나는 그래도 교회 다니고 좋은 말씀 많이 듣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나는 그래도 이만큼 하는데, 나는 그래도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쟤네는 왜 저럴까라는 생각 하지 않으십니까? 혹은 그들이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을 때에 도덕적으로 상식적으로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그들이 실제로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을 때에,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 때에 고소해야 하거나 통쾌해야 하지는 않았습니까? 아유, 참교육 당했네, 뭐 이런 식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돼요. 뭐냐면은 우리가 밖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가 섬겨야 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가진 자로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이 누구에게나 있어요. 앞에선 저만 있는 것도 아니고 선생님들만 있는 것도 아니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모두가 다, 예수의 제자라면 누구나 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린 그걸 위해 사실 살아가요. 누구는 이래서 안 돼. 야, 쟤는 교회 오면은 안 돼. 누구는 저래서 안 돼. 우리 교회 오면은 잘 적응 못할 것 같은데. 이렇게 재고 판단할 수 없어요. 우리는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재지 않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치 않으셨는데, 하나님이 야 성실아, 야 너는 다 좋은데, 야 넌 너무 성격이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 좀 이렇게 다혈질인 것 같기도 하고, 야, 너무 좀 말투도 좀 빡센 것 같기도 하고, 야 그러니까 너는 교회 오면 안 되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하지 않으셨다고. 내 모습이 어떠했던지 간에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었고 그 아들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너를 내 자녀로 삼을 거야 라고 주님께서 재지 않으셨단 말이야. 끝날까지 너희를 보호할 거야 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누구라고 누굴 잽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그 사람들의 행실들을 우리가 그저 신앙인의 입장에서 판단하고 그들의 불행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그것을 평가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잘려나갈 가지와 다르지 않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내 안의 도덕성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듯이 착각하고 나의 믿음, 나의 나됨, 나의 신앙,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까맣게 잃어버리고 원래 내 것인 것처럼 착각하고 거리낌 없이 정죄한다면 그게 예수 믿는 게 맞습니까? 은근히 이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잘 일어날 수 있어요. 저는 이런 믿음을 추한 믿음이라고 밖에 얘기 못하겠어요. 추해요. 내가 받은 은혜는 잊어버린 채 교회 안팎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교인의 이름으로 평가한다, 그리고 정죄한다, 그러면서 내 스스로는 돌아보지 못한다, 내 눈에 들보는 모르고 형제의 티끌을 본다. 이거 추하다는 단어로밖에 설명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가운데 추한 모습 없습니까? 은혜를 받았던 주제를 깜빡하고 자신은 완벽하고 결백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남을 판단하고 평가질하고 내 감정과 내 분노에 좌지우지 됐던 적 없습니까? 부끄럽게도 앞에선 저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누가 시끄럽게 하면 예배 드리다가, 여러분 예전에 제가 중고등학교 때, 그때는 이런 스마트폰이 아니라 이렇게 버튼 꾹꾹이 누르는 폰이었는데 그거 리듬 게임이 있었어. 그걸로 하는 리듬 게임이 그게 엄청 유행을 했던 적이 있었거든. 근데 예배 시간에 그걸 하는 애가 있는 거야. 거의 다 끝나가는 타이밍이긴 했어. 그걸 하는 애가 있어요. 리듬 게임은 특징이 뭐야? 리듬이 느껴지잖아. 음악이 느껴지잖아. 그게 특징이라고.
그래가지고 제 친구하고 저하고 노발대발 해가지고, 그때 저하고 제 친구하고 고3이었어요. 그래도 막 이렇게 분이 올라왔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또 마인드가 많이 달라졌는데, 어렸을 때, 그러니까 한 20대 초반 막 이때쯤만 해도 예배당에서 애기 울음소리가 들리면 저는 그게 그렇게 싫었어요. 지금은 안 그래, 얘들아. 애기들이 왜 울겠어? 말을 못하니까 우는 게 그게 걔네들 언어 아니야. 지들도 얼마나 답답해하겠니? 그리고 엄마 아빠를 얼마나 의존하는데 울음 만큼 확실한 수단이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교회 안에 애기 울음 소리 들리는 게 참 축복이거든요, 사실. 애기 울음 소리가 들려야 다음 세대가 있다는 증거니까. 근데 어렸을 때는 애기들이 울면은, 아이 저 애 엄마 아빠는 뭐 하길래 저 밖에 안 데려가서 안 보치고 뭐 하나, 뭐 이런 생각을 엄청나게 했었다고. 거슬리니까. 애기 울음이 귀에 잘 꽂히잖아, 솔직히. 귀에 팍팍 꽂히거든, 애기 울음소리는. 또 지금은 좀 많이 더 사랑해 주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해해 주고 이렇게 함께 도와주려고 노력하는데,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술이나 담배나 하고 말이야, 막 이렇게 했었거든요. 제가 술 담배만 안 했지 뭐 다른 죄 많이 지었으면서, 똑같은 놈이면서 그렇게 남을 평가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추해져서는 안 돼요. 추한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름답게 믿어야 돼요. 아름답게. 예수님이 우리를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끝까지 품으시고,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그 문맥 가운데 어떤 말이 나오냐면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는 마음을 이미 집어넣었다는 말도 나와요. 근데 예수님이 그런 가룟 유다를 아셨지만 가룟 유다조차도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그 발을 씻기시는 장면이 요한복음 13장에 나와요. 우리 똑같은 놈들이었어요. 우리 똑같은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이제 그 사랑 닮아가려고 몸부림쳐야 돼요. 그 사랑을 닮아서 교회 안의 지체들과 교회 밖의 이웃들을 품어주고 격려하고 사랑해주고, 그들의 허물과 잘못들을 들추어내기보다는 저들을 돕고 섬기고 손을 내밀고 그 마음을 주님께 부단히 구해야 되는 게, 여러분, 그게 마땅한 우리의 모습이어야 해요. 나 역시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사람답게 못 사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받은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게, 그게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게 나 구원받았다고 남들 평가하고 나는 이제 이렇게 뒷짐지고 남들 평가하면서 그렇게 살다가 천국 문에 들어가면 주님 앞에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 너 뭐 하다 왔니라고 얘기하면, 저 구원받고 왔는데요. 네 주변에 있었던 그 사람, 너의 도움을 필요로 했던 그 사람, 네가 도와야 했던 그 사람 왜 돕지 않았니라고 물었을 때 우리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제 파악을 잘해야 됩니다. 주제 파악을. 우리가 은혜 받았던 사람들이라는 거. 교회의 지체들을 손가락질하는, 그리고 교회 밖에 있는 이웃들을 손가락질하는 그 손가락이 이제 거두어야 돼요. 삿대질 거두고 손가락 다 펴고 이제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는 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손을 주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주제 모르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추한 믿음, 이제는 멈춥시다, 여러분. 멈추세요. 혹시 그런 친구들이 생각난다면, 그런 내 주변의 사람들이 생각난다면, 그들을 품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그들에게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제 모르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추한 믿음 멈추고 은혜 받은 자임을 잊지 않고 그 사랑 전하며 살아가는,
받은 은혜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 한 곡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 이제 우리 함께 모여서라는 찬양인데 생소할 수도 있어요. 생소할 수도 있는데 이 찬양의 고백을 잘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나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교회 안팎에 있는 모든 지체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을 달라고,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함께 이 찬양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모여서, 이제 우리 함께 모여서 주를 노래하네, 주를 찬양하며 자랑하네. 형제 자매 모습 속에서 하나님 형상을, 하나님 모습을 그려보네. 이제 우리 함께 모여서 주를 노래하네, 주를 찬양하며 자랑하네. 형제 자매 모습 속에서, 형제 자매 모습 속에서 하나님 형상을, 하나님 모습을 그려보네. 주는 나의 모습 있는 그대로 모두 사랑하셨네, 사랑하셨네. 나도 당신 모습 지금 그대로 그저 사랑하리라, 사랑하리라.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널 사랑하면서, 다시 고백합니다. 사랑해 주님이,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리. 주가 주신 사랑으로, 주가 주신 사랑으로 섬기리. 날 사랑한 사랑으로, 날 사랑한 사랑으로 섬기리. 우리 시간에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가 아직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직 덜 자랐기 때문에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의 처지를 잘 생각해야 돼요. 나도 은혜 받았던 사람이었다는 걸, 그걸 기억해야 돼요. 나도 은혜 받았던 사람이었다는 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이렇게 되었다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섬겨야 하고, 우리가 사랑해 주어야 되고, 우리가 복음을 소개해야 되고,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같이 기도하실 때에 내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위하여 기도하시면서, 동시에 여러분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혹시 생각나는 친구 있으시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으시면 그 친구를 위해서 한번 기도해 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제 주제도 모르고 누군가를 미워했고 누군가를 판단했고 그
그 사람이 잘 못 되는 것을 보면 통쾌해하기도 하고 즐거워하기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제가 말씀을 통해서 배운 대로 주제넘는 행동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그들을 섬기고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 친구를 더욱더 섬길 수 있게 해달라고,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 마음을 나에게 달라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시고, 또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가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너무나도 약하고 연약한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해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나는 그 사랑을 기억하지도 못하고 잊어버리고 깜빡하고, 하나님 아버지, 나는 마치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기 바빴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이 시간 제가 하나님 아버지 판단했던 사람들, 정죄했던 사람들, 하나님 아버지, 제가 기억하며 저들을 더욱더 섬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잘 되어버렸다고, 저 사람은 잘 될 가치가 없다고, 행복할 권리가 없다고, 하나님, 제가 그렇게 막 판단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만나는 사람이 그 누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나를 사랑하여 주신 그 주님의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섬기고,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그들에게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친구들 가운데 혹시 미워한 친구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을 들으며 기억나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들을 용서하고 섬기고 섬길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친구들 간구하는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추한 믿음을 던져버린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우리가 믿을 때에 너무 많은 순간 우리가 누구였는지를 까먹습니다. 우리도 죄인이었고, 우리도 부족한 사람들이었고, 우리도 마땅히 가지치기 당하여야 할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믿음의 줄기에 접붙임을 당한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마치 우리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과 우리가 만나는 이웃들을 마음대로 판단하고 섬기지 못하고 그랬던 모습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못난 모습, 추한 믿음을 하나님 아버지 이제 멈추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만나는 지체들과 교회 안의 지체들과 또 교회 밖의 이웃들을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시는 목적,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하여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하여 살게 하실진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에 우리가 만난 모든 사람들을 충실하게 복음으로 섬김으로 말미암아 주께 칭찬받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아름다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빚어나가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준비하신 헌금 주님께 드리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 함께 세워가리. 들어진 헌금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의 열매,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을 기대하고 미리 감사드리며, 우리의 삶을 말씀대로 주께서 계획하신 대로 드리고 헌신하고, 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웃들, 지체들을 섬기겠노라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에 가진 것들을 주님께 내어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받아주시옵고 믿음의 고백대로 삶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드려진 예물 쓰이는 곳마다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 가운데,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주신 은혜를 감사드리며 우리가 찬양한 대로, 말씀 가운데 들은 대로,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 올려드리고 고백한 대로 우리의 삶이 주께 붙들려진 삶, 은혜로 충만한 삶,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 맺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이루어 나가실 주님을 찬양하며 모든 영광을 주께 돌려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총무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광고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저희 비대면과 대면으로 예배가 동시에 진행이 되고 있죠. 네, 오늘은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함께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우리 고3 친구들을 위해서 계속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번 주부터 지난주부터 매주 목요일 10시에 줌에서 저희 고3 수험생을 위한 기도회를 저희 중고등부 차원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도 역시나 매주 목요일 저희 10시에 줌에서 함께 기도회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뭐 고3 수험생 우리 당사자들은 당연히 열심히 또 기도하고 있겠지만 우리 학부모님과 또 우리 교사 선생님들 또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중에서도 우리 형 누나 언니 오빠들의 응원하는 마음으로 기도에 참석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짧게라도 입장하셔서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주 중요한 광고죠. 네, 우리 지난주 화요일에 우리 배성시 강도사님께서 등업을 하셨습니다. 강도사님으로 인허를 받으셨는데 너무 저희가 사실 축하드릴 일이죠. 네,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에서 우리 마음을 모아서 자그마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도사님 잠시 앞으로 좀 나와주시고 우리 대표에서 부장 선생님께서 선물을 증정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남겨주세요. 우리 전도사님께서 레벨업 하셔서 이제 강도사님이 되셨는데 우리 친구들도 기쁜 마음으로 같이 축하해 주시고요. 우리 선생님들이 조금씩 모아가지고 상품을 준비했습니다. 앞으로 사역 잘 감당하실 수 있게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도사님 대신 소감 한마디. 레벨업, 등업 뭐 이렇게 하셨는데 사실 저도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성도예요. 성도고 그냥 교회 안에서 이런 직분을 받았을 뿐이지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하나님 은혜를 필요로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축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사실 느낌이 달라진 게 없어요. 그쵸? 뭐 호칭만 바뀐 것 뿐이지 느낌이 달라진 게 없는데 저를 위해서 여러분들 그래도 한 번씩 기도해 주세요. 하루 일주일에 1분이라도 좋으니까 일주일에 10초라도 괜찮거든. 그러니까 우리 저를 위하여서 특별히 말씀 전할 때 헛소리 하지 않게 해달라고. 제가 헛소리 전하면 여러분들의 영이 죽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헛소리 전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전도사님 입 좀 주장해 달라고 그렇게 강도사님 입 좀 주장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별 모임 갖도록 하겠습니다.